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던 팀 켈러. 그가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다리를 놓으려 했을 때 그 시도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신학과 과학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논쟁입니다. 자, 팀 켈러의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죠.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기독교 내부에서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신앙은 진화론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핵심 주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쟁의 무대에 선 선수들을 만나봐야겠죠. 한쪽에는 팀 켈러,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신학자, 테드 반 랄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핵심 쟁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아주 존경받던 목회자 팀 켈러가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바이오로고스 재단을 통해 발표됐는데요. 제목 그대로 일반 신도들, 즉 평신도들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신앙과 과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발 랄테가 논쟁의 선을 아주 명확하게 긋습니다. 이 싸움은 신이 있냐 없냐 같은 거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생물학적 진화가 과연 한 배를 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괜찮은 것이냐,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켈러 논문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이 사실상 3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압축된다고 봤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둘째,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그냥 동물이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고통은 다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죠. 켈러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 3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바로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켈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과학적 시간과 성경에 기록된 6일 창조 사이의 거대한 간극, 바로 그 갈등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루는 질문이죠. 여기서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켈러는 말하죠. 창세기 1장은 역사책이 아니라 시처럼 아주 격조 높은 문학작품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 랄테는 즉각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켈러가 인용한 신학자도 그건 역사라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죠? 또 켈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게 연대순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반 랄테는 그건 잘못 읽은 거고 얼마든지 조화롭게 설명 가능하다고 맞섭니다. 해석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하나를 허용하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켈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는 EBP, 즉 진화적 생물학 과정은 과학적 사실이니까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GT, 즉 진화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만물 이론이 되는 순간 그건 무신론적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선을 긋죠. 한마디로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반 랄테는 GTA에 대한 켈러의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둘을 어떻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느냐고 되묻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 즉 EBP만 살짝 받아들이는 건 마치 텐트 안으로 낙타 코만 들여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거대한 몸통 전체가 밀고 들어와 텐트 자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 랄테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연쇄 반응입니다.
보세요. 진화 과정을 인정하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생물학적 조상을 갖게 되고 수십억 년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만 영원히 있다는 생각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약육강식과 죽음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의 일부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이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민감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바로 역사 속의 아담과 이브,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켈러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데릭 키드너 모델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미 진화해온 수많은 유인원 같은 존재, 즉 호미니드 중에서 하나님이 한 명, 아담을 딱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부여했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반 랄테는 곧바로 성경 본문을 대러 반박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창조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만드시고 지으시고라고도 하죠. 이건 그냥 기존에 있던 존재에게 무언가를 부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특별하게 개입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갈립니다. 켈러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진화 과정의 일부로서 동물의 죽음이나 폭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온 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라는 거죠. 반면에 발 랄테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완벽한 세상에 어떻게 포식과 죽음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분명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반 왈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아주 단호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발랄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학문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켈러와 같은 견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신자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반드시 막아야 할 심각한 오류인 셈이죠. 결국 반 랄트의 입장은 이겁니다. 켈러가 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메시지를 세상의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위험한 타협일 뿐이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흐름에 맞서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논쟁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팀 켈러처럼 어떻게든 대화의 장을 넓히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수용의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바늘 알테처럼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적인 견해와 싸워야 한다는 방어의 길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어디까지가 신실한 재해석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타협일까요? 그 경계선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